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2장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백두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농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무리들을 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저는 양무리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양무리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지휘하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서 우리의 예배 신앙을 듣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대열에 한번 와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 염원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들어써주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감싸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경청하셔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니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회중이 변화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찌든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군더더기를 들어 깎아내며 참신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든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도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떠나자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지구를 떠날 때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싣고 갔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 누군가가 있다면 들으라는 것이에요. 화성, 목성, 금성, 천왕성에서도 들으라는 것이에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문제는 그 녹음된
음성이 얼마나 크게 멀리 퍼지기에 그 우주 공간에서 그러한 행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겠어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우주 어딘가에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의 문명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던 것이. 지금 우주 왕복선은 이제 끝내버렸죠. 이제 더 다시는 나르지 않는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TV 방송들은 외계인들의 활동을 담은 가상 영화를 제작해서 매주 방영하고 있고, 스타 트랙 같은 그러한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극장에서 상映한 지 오래됐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가상이라고 여기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외계로부터 올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로 볼 때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UFO는 실제한가 아니면 환영이나 환상인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UFO의 그러한 실상을 본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 여러 명이 목격했다고 공표했는데도 나사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부인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독특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1974년 11월 과학자들은 특수 기술을 이용해서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 우리 은하계에 있는 성단 끝에, 우리 은하계 끝에 있는 성단에다가 빔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쪽 은하계에서 그 빔을 포착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답신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4만 8천 년이 걸리는 것이. 이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이 참으로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과학을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했다고. 거짓들이 일컬어지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했다고. 그러나 모든 세계의 대학들은 그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뭘 알아내고 뭐 측정하고 이런 그런 과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은 성경을 거부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학으로 창조주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인간 어리석죠?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성경으로는 과학을 설명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는 성경을 설명할 수 없어요. 리비아든 하나도 찾아낼 수 없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물이 있는 더 딥을 규명할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알려면 어쩌죠? 성경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오늘 영접한 사람은 오늘의 그 믿음의 얼마만큼는 모르지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죄도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도 동시에 얻지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 독특한 사람들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큼 무익한 일도 없다고 하죠.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운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 일을 안 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나사를 운영하는 일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우주 왕복선을 폐기한 거예요?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안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우주 탑승자 여성 한 명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주인이 되려면 각자 역할이 있는데 우주선 안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죠. 거기 안에 타고 갔다 왔다 해서 우주인이? 성도들의 휴거 역시 과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에녹은 365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 성경 무슨 사람이 지어가지고 써놓은 우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는데 그 셋째 하늘에 얼마나 빨리 다녀오셨는지 과거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 인간의 상상으로도 측정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5절에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 두셨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만지지 말라 이제.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갔지 않았다 이제. 그렇죠? 그 27절 보십시오.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했어.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내밀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더라. 도마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겠다고 그런 것이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고 하시니라. 실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다만 이것들을 희롱하고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듯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확실한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오는 거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 시속 한 24만 마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 했죠. 우리도 몸이 솟구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죠? 성경이 무지하면 희구와 죄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의심하게 된다 했죠.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기록된 모든 사실들을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뭘 하더라도, 목사를 하고 뭐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부르신 것이에요. 일어나 떠나자. 첫 번째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백두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서 몸을 내 보이는도다. 본문은 휴거의 예표예요. 휴거의 예표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렸다죠. 형제들아 잠진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님 믿고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사람들 성경에서는 잠들었다고 하니까요.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했죠. 예수님 공중에서 와서 부르시면은 이제 믿고 구원받고 잠든 사람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나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우리가 아직 올라가기 전에 믿음을 생활하는 동안에 서로 위로하라 했죠. 서로 알게 하고 위로하라 이게 서로 알게 하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라고 하죠. 언제 부르실 것인가 했죠. 이제 거의 됐다 했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소망이 없고 휴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헛되이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거기 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이.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불러도요,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은 없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듣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독특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자기 마음의 교만으로 다른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신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돌아오시는 그림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 뭐 빼고 더하고 입붙이고 덧붙이고 할 게 전혀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물으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읽어봐라. 아냐고 믿느냐고 이제. 성경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책이라고 했죠. 하지만 성경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공부를 하려면 거듭나야만 한다 했죠.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 했죠. 머리 좋고 현명하다고 해서, 자칭 현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이루가신 일이라 했죠. 일들과 거듭났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조명을 주지 않으신다.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신다 했죠.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편리하게 돈 주고 재직이나 사가지고 자기가 뭐야 던치하고서 다니는 것이요. 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성도들 스스로가 공부해야 할 분량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 목사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이. 성경은 그런 성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게 하리오? 라고 묻는 것이. 그렇게 되면 땅에다, 소금은 땅에다 버려서 퇴비 때문에도 적합하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했죠.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랬다 했죠. 소금 좋은 것인데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땅에다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했죠. 퇴비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퇴비. 여러분 퇴비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 되려다가 만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것도 불분명하고 간증해봐야 못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들 안에 가득 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인지 그것도 모른다 했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교제가 없게 되어서 속빈 강정같이 되는 것이. 쭉정이로 변모되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사회는 쓰레기를 넘어서 정화조같이 되는 것이. 세상을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요. 정화조 같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한 가지 하겠다고, 한 자리 하겠다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정화조를 피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배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성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정화조 냄새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경대로 성도 휴거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는 여전히 되다가 만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누구 책임인가?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했죠.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세상은 천지개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도 대담한 사람들로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소금들 때문에 성경이 과학자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별하지 못한 사람은 악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코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사가 했던 일이라는 것을 사람이 만든 로켓에다가 사람 몇 명을 태워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일이 전부라고. 그들의 우주 일부분을 잠시 구경해도 해야 돼요. 그들은 이제 지상에 내려와 죽죠? 썩어버리죠? 끝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휴거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변형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형된 성도들이 현 위치에서 공중으로 몸소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셋째 하늘 낙원에서 7년간 머무르면서 구원받고 우리 앞에 잠든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했죠. 나도 우리 어머니, 우리 형들, 우리 누나, 나 다 만날 것이죠. 그래서 희열이라고 한다 했죠. 랩처라고 하는 것이죠. 랩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죠. 친구들을 만날 것이죠. 여러분이 구령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거기서, 그 삼거리에서, 방황 네거리에서 살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7년 뒤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 것이. 그 천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행성에 우리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 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던,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70억 인구 모두가 무임승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 안 끊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칼빈주의자들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칼빈주의자들은 오히려 더 많이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신랑의 신부를 부르는 것이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할 때죠. 바로 지금이라, 지금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는 내가 너희 향한 신비를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래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했죠. 그리스도인 다르죠?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 두 번째로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했죠.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했죠. 휴거는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그 락만 그림으로, 이렇게 락만 목사님 그린 그림으로 그의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펜사콜라에 가면서 갖다가 드렸더니 나한테 물으시기를 어떻게 휴거 그림을 3월 달에 넣었냐 이거죠. 휴거가 그렇게 3월 달에 된다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런 것이. 지금 식당에 그 그림 있죠? 그때 그 그림을 3월 달에 넣었거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시어 거처를 이루셨고,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모임이 신약 교회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전 삼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이, 그것이 에베소 5장이에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묘사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모임이 신약교회 됐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던 날도 오순절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죠. 배교한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다. 왜 그 기간이 70년인가 했죠. 왜 70년간 벌을 받아야만 했는 것인가 했죠. 7일이 10번이죠. 그죠? 70주가 10번이나 하죠. 70년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스가랴서 7장 5절에 70년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딱 차니까 그대로 다 데려옵시다 했죠. 그러나 안 따라왔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따라온 것이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42,000명이 조금 넘는 것이.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빌론,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바빌론 탈무드를 만든 것이. 바빌론 탈무드는 성경 안에 있죠. 마귀가 지은 그러한 말을 갖다가 자기 아이들 때 가르쳐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만든 것이. 로스차일드, 특히나 로스차일드라죠.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전쟁 중에 주식을 한 것이. 영국의 파리에, 러시아에 이렇게 지점을 두었어요. 워터루에서 윌밍턴이 전쟁에 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식값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 보고 오고 오는 게 아닌가 막. 그러니까 무슨 그 다음에는 다 갔죠. 나폴레옹에게 이겨버렸잖아요, 웰링턴이. 이게 주가가 얼마만큼 폭등을 할 것이에요. 그 차익을 다 챙긴 것이 로스차일드였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알면요, 탈무드를, 구약 성경을 버리고 탈무드를 성경처럼 여기고서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에요.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 것이. 그 자들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다 했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단 이틀이 지났을 뿐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했죠. 그렇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는가? 그러니까 6일이 지난 것이, 겨우 6일이 지난 거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일곱째 날인 안식의 해에 들어온 것이요. 우리가 지금 2000년에 들어온 것은요, 2014년이죠. 아담이 4004년에 아담을 지으셨으니까요. 그때부터 6000년이 지나고 이제 7000년으로 들어온 것이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알고 믿어야 된다 했죠. 성경의 어떤 부분, 단 한 단어라도 빼버렸다 했죠. 한 단어라도 틀리게 넣었다 그러면
성경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요. 율법 1.1획이 모든 것 없을 때까지는 결코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책이라 했죠. 그것을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라 했죠. 그렇지 않으면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도둑질을 모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라든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라든지 계시록 3장 3절이라든지 16장 15절이라든지 도둑질을 모신다. 도둑은 와서 큰 테레비나 이런 가져가지 않는다 했죠. 귀중품만 타러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자신의 보물만을 챙겨 가신다고 오신다 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다 버려버렸잖아요. 배신해버렸다. 배교해버렸다 했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보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셨다 했죠. 보물이라, 주님께 보물이라고 했죠. 그걸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경 책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부 주님의 보물들이라 했죠. 찬송가를 제작하고 찬송가를 만들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래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보물들인 것이죠. 주님의 도둑처럼 공중에 오셔 성도들을 데려가시게 되면 성령님께서도 이 세상에 떠나시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극도로 악해질 것이다. 대환란 때 지상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의 행위를 더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로부터 배급을 탐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다 갓난 아기가 계속 밥 달라고 뭐 달라고 우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버렸다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순간의 재단하다 영혼을 불사르는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현재 죄를 짓고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용서받지만 그때는 아니라고 했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순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대단한 행운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겠는 것인가? 끝까지 견디다가 순교를 당하겠는가? 이 알미늄주의자들아 정신을 차리라 이거죠.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 죽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이제. 그때만 아니에요. 중세뿐만 아니에요. 암흑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싸우지 않고 죽었어도요. 성도의 죽음은 값진 것이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리하고 해서 죽었으면 값진 것이 주님 보시기에 있죠. 가서 살아나는 데 있죠.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따라서 교회 휴거는 5월과 6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 나팔절은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 환란 후 휴거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람 지질이 고생하고 목배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이 환란 성도들인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이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어요. 의지의 보좌 있죠. 내가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 하죠.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게 되면 여러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발치에 앉게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한참 공부하다가 헌신했을 때 우리는 이 왕자를, 보좌를 예수님께 내드린 것이, 여러분 각자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드린 것이.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게 되시면 성도 개개인이 주님의 발치에 앉게 되는 것이, 이 순종이. 주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어요.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지 않게 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외에 교회를 세웠다 했죠. 말하자면 사탄 외에 교회를 세운 거라고.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의지의 보좌에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앉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요.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사로잡아 종을 만드는 것이요. 영적 분별력을 잃고 헛소리하면서 제멋대로 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 했죠. 그들은 거짓 성도들이죠. 육신을 잘못 써먹은 자들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무척 무겁게 만드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귀를 말씀에 안 내주고 말씀대로 하라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불순종한 것이죠. 그들은 휴거뿐만 아니라 신앙 체계가 곧 와야 되게 되어 있다. 그들이야말로 말씀으로 규제받지 못하는 유선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 제일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면 자기는 더 많이 안다고, 잘 안다고 교만해져 버린 거라고. 지금 있어요. 일어나 떠나자. 세 번째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떠나자. 13절에 그랬죠? 예.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 사이의 사랑을 묘사한 것인데, 왜 성도 희구와 연관시키는 것인가? 주님은 신랑이요, 그분은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그분은 신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놨다 했죠. 휴거는 성도들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하죠. 아무리 신실한 채 했어도 들릴바지 못하면 어린 양의 환인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온 어린 양의 환인식에 신부로서 참석하지 못한다 했죠. 운명이 영원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요, 평생 동안 이를 갈고 있어야 한다 했죠. 평생 교회를 다녔고 섬겼고 교제했고 교회 건물들을 자랑했고 선교한다고 자랑했어도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석이라고 하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의 왕추라고 하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다 했죠. 우리나라 재판 봐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은 것이. 검찰이 뭐서 올리면, 간첩들도 올리면요, 거기서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북에 가서 어디가 증거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이제 그 맛을 알고 애국법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죠. 그것은 또 민권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면 또 못하는 것이. 그들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는 채 하는 자들이라고. 가증스러운 자들이라죠.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은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교회내를 한 자들이라고 하죠. 이 땅의 모든 성서들이죠. 이 땅에 우리 외에 만들어낸 모든 성서들은요, 솔로몬의 노래를 아가서라고 그렇게 한 것이. 정동수 그에도 아가서라고 그런다고. 개혁성경하고 많이 다르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가서라고 한 것이죠. 아름다운 노래라는 성정성이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내 후배가 그 대만에 지금 선교사로 와 있는데, 라저 리누라고. 그 친구는 중국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한다고, 킹제임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중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갔다고 하죠. 그런데 가보니까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그 장인이 아가서를 번역한 거예요. 솔로몬 노래를 번역한대요. 전부가 선정성 있는 그림으로 막 그래가지고 있대요. 아세요? 예. 그래서 그들의 성경 해석은 엉뚱한 거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했죠. 일어나 떠나자. 휴가가 아니라요. 놀러 가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했죠. 야, 일어나 떠나자. 사람들은 규제받고 억압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자유를 구속받는 것은 싫어한다. 이북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70년 이상을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다고 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 권의 책을 주신 것이죠.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책을 가지고 있다. 책 없는 사람은 자기 병기를 지급받지 않은 군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어디가 싸우는 거있죠. 그 책대로 행하면 교제가 있으나 그 책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제가 없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책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책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책을 믿으면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에요. 책을 안 믿으면 그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의 만찬을 갖죠.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을 전한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예. 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했죠. 요한일서 1장 6절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데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신부가 흠이 있고 점이 있다 되면 평생 동안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가장 어울리지 않은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세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것이라고 하죠.
두 가지 다 가증스러운 것이죠. 세상의 풍전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정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동료들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충실해야 된다 했죠. 주님의 공중에 오시며 자기 이름을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했죠. 자기는 일어나 떠나자고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었고 잘못 판단했다면요, 자신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거나 그랬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고 있을 말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현현시키겠다. 내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을 안고 입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없어요. 사라져버린 것이죠. 일어나 떠나자 하죠.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신앙 체계가 확실하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체면을 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 그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제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심양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자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오니 그 말씀에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